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미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아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계신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죄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지으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이 환하게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고 빛을 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진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에요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힘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감사의 제목이 많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많은 감사의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삶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속에 물들어 살았고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세상과 벗하며 세속에 물들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함에도 외식했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록 죄 가운데에서 살아온 저희들이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지은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게 당연하고 쉬운 그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원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을 원하고 그 안에서 영유하기를 바라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변화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근심 걱정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나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교제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이연복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신명기 12장 8절에서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11장 8절에서 12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게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국가의 3대 요소, 그럼 뭐가 있죠? 중학생, 국가의 3대 요소, 그럼 뭐가 있지?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앞에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자, 이 구절에 국가의 3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국민,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겠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죠? 네 자손도 못 셀 거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들 세리라. 하늘의 별을 못 세니까 네 자손도 못 세리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영토는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권이 뭡니까? 주권. 민주주의 국가에는 모든 주권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민주주의 국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특별히 7절에 이렇게 언급됩니다.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주권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성과 영토와 주권을 약속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성도다, 그것을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그 나라가 되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아래 있는 왕정국가 국민으로서 순종하며 그 왕의 권위, 왕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즉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노예로서 살았지만 고센 땅이라는 땅은 있었어요. 노예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은 있었어요. 그러나 주권이 없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권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니 땅도 있고 민족도 있는데 주권이 없다 보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이 43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들에게는 이 애굽 생활에 430년 동안 익은 이 애굽의 때가 있었는 거예요. 애굽 문화, 애굽의 그러한 삶의 풍토, 그러한 삶의 가치관, 애굽 사람들의 그 때가 그들에게 묻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서울 경기권에 사는 사역하는 우리 동기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서 모임을 하는데 매년 읽는 책이 있어요. 그 매년 읽는 책이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 2023. 올해는 2023으로 나왔죠. 트렌드 코리아. 이 한국의 트렌드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책들이 있는데 작년에 읽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문화를 아는데 문화를 몸에 익히는 데는 3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3년이면 문화가 몸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몰라도 어디 외국의 다른 나라에 가서 3년만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 그들의 말이나 문화나 삶의 이러한 패턴이 몸에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벌써 3년이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래도 우리가 다 쓰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3년 동안의 코로나 문화권 안에서. 근데 3년만 돼도 몸에 배는데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주권을 빼앗기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애굽의 문화나 사상이나 그들의 생활 패턴이나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기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이 몸에 밴 이 때를 빼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출발점으로 애굽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쩔어서 주권도 없이 애굽의 모든 생각과 문화와 그들의 사상과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정신에 빠져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애굽에서 꺼내 오신 거예요. 때를 빼라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이 땅의 문화나 사상이나 이 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뵐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유하려고 하는, 이 땅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죄된 본성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우선순위, 성공하려는 노력, 이 땅의 좋은 것들을 가슴에 품으려는 그 욕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로 거듭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이 세속적인 때를 빼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못하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으로 인정하면, 두 가지를 인정하는 믿음만 있다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는 지금도 이 나일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는 이 나일 삼각주에 있어요. 그 나일강이 쭉 따라 올라가다가 삼각형으로 쫙 퍼져요. 그 새 발처럼. 그곳이 거의 이집트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 시간 조절을 해서 밤으로 돌려서 구글어스를 보면 이 나일 삼각주 지역과 나일강 지역만 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 지역, 이 나일 삼각주 지역은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기름진 땅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애굽 땅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았다. 이 말이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을 하고 또 나일강에 이 수차가 있어서 발로 이렇게 수차를 밟으면 온 땅이 강물로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히 인간적인 노력하지 않아도 나일강만 있으면 그냥 농사가 저절로 되는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은 신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에 나일강을 이렇게 담아갖고 숭배를 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이 나일강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니라 그 강물을 머금고 있었던 땅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에도 피가 있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무 그릇, 질 그릇에다가 나일강을 담아서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뭐 섬기고 그랬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만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농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은 비가 잘 오지 않아요. 비가 와도 잠깐 오다 멎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집트가 여행 금지 또는 여행하기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이 전지훈련하는 장소로 이집트를 많이 갔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비가 오지 않고 기후가 좋기 때문에. 근데 비가 그렇게 안 와도 나일강 때문에 풍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학자들 중에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출발점이 바로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만물의 근본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그냥 농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발로 물만 밟으면 그냥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사상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의지하던 인간 중심의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도 가득하게 된 것이죠. 몸에 밴 것입니다. 나일강이 주는 풍족함,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그것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겠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농사가 잘 되는데 뭐.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는데 뭐. 그런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땅은 다릅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땅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있고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이 있다. 즉 나일강이 있었던 애굽 지역은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논을 생각하면 되죠. 논은 비를 흡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항상 머금고 있어요. 그 논이에요. 그럼 비를 흡수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뭐 쉽게 밭을 생각하면 되죠. 밭은 비가 내려도 땅으로 비가 다 흡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고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살지 못하는 땅이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죽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 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들의 경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줄대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사람을 속인 땅이에요. 왜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나일강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땅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교회 안 다녀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보면, 학교 생활에 보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 하는, 부유하다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설렁설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보여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설렁설렁 그냥 대충대충 사람에게 줄대면서 뭔가 성공의 비결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비 내려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더 부유한 것 같아 보여요. 우리에게 좀만 더 힘이 있다면, 좀만 더 빽이 있다면, 뭔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우리도 편하게 살 텐데 그러한 욕심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금수저가 돌보아 주는 게 아니라, 부유함이 돌보아 주는 게 아니라, 물질이 돌보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권력이 돌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첫째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짝사랑 해보셨나요?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성을 좋아해 본 제일 처음이 언제냐? 우리 아내는 중학교 때라고 그러던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냥 짝사랑이죠. 그냥 좋아하는. 근데 말도 못 붙여봤어요. 어려워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같은 반이었는데 말도 못 붙여봤어요. 어려워서. 그냥 짝사랑인 거죠. 혼자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짝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로워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땅에 살고 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짝사랑하는,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의 신을 찾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히 섬기고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포커스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벌어볼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과의 그 시선에 눈맞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보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에 믿음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반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밟고 있는 영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인정하는 믿음, 두 가지 믿음으로 인정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국민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이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걸어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자녀의 어려움 없도록 가족의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온 마음을 들여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양육훈련 오늘 2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케이크 만들기 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는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도 합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는 영본 목사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으로 두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터와 사업장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